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도 너무 무뚝뚝하게 계시니까 인상 좋다 인사하면 이렇게 활짝 웃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법,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제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게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면 기쁨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 사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의 성장이 쑥쑥쑥쑥 자라나요.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일꾼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 그런데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즉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자기 수준에서 좋은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저는 제 수준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까?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이 정말 좋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이 뭐예요? 교회는 교제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교회는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야 되고, 구제도, 그리고 같이 노래할 기회도 역시 제공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스티븐 코비는 그가 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192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안대를 다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북쪽 방향을 향해서 서시고 손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북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때의 지도자는 나침판을 손에 들고 안대를 푸르게 하고 북쪽이 가르치는 나침판의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서신 방향은 뭐 북쪽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쪽, 남쪽, 동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침판을 보고 가르치는 이 방향이 북쪽이니까 이쪽을 보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그러면 교회의 나침판은 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 하죠. 교회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향을 정하시고 가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따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이것이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빨리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송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을 집중하도록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도자에게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속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의 구성원,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열린 마음. 와이드 오픈 처치는 뭐예요? 열린 교회예요. 열려있다. 좋은 교회는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성도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요, 꼭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100%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 있으면 어린아이도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 로마가 1000년 동안 강성한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스스로 답하기를, 그들이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간용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폐쇄적인 태도를 없애고 정복한 민족 중에서도 자신들의 왕을 선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개방적이고 간용성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제국의 원동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용의 능력,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좋은 교회는 열린 마음, 간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수할 때 와이사스 주머니에서 담배각이 툭 떨어져도 얼른 주워서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죠. 왜요? 어제 저녁에 가허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푸 하면서 속에 있는 냄새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기 죄인의 친구이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가짜 환자들은 의사를 안 믿어요. 본인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가끔가다 종합검진 받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뭔가 조금 부족해요. 의사가 설명하면 아이고 염려 없다고, 내 지금 뭐라고 건강하지 않냐고. 그런데 진짜 아파서 의사한테 찾아가면요, 의사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부로 와서 안 먹어요. 진짜 아프면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한의사가 하는 말은 다 똑같다는 걸 알죠. 짜고 맵고 차가운 거 먹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맥박 짚으면 기가 빠졌다 그러고 혈압이 일정치 않다 그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건강에 청신호가 온 사람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로 들려줘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날은 뭐냐?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먹는 음식은 뭐냐? 구약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 안에서 문제가 생겼냐?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유전과 전통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유전과 전통이 뭐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요. 밖에서 손이 지저분한데 음식을 먹을 때는 씻고 먹어야지만 병균이 안 들어간다, 이해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면 그 죄를 먹는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죄 문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유, 저 죄까지 같이 먹는, 회개도 안 하고 저 음식을 먹는 저것들, 우리가 어떻게 저것들과 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손을 씻는 문제를 그렇게 갖다 적용을 하냐? 이 율법에 깡 매여 있는 인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굽이 갈라진 것, 돼지고기 안 먹고요, 전복, 해삼 안 먹고, 멍게도 안 먹고, 생선회는 먹고, 이거를 너무너무 따지는 부부가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부부입니까?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모든 것을 먹는 자가 강한 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과 전통과 율법으로 가득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흘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선짓국을 안 먹어? 이렇게. 그런데 선짓국을 먹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경건함이 없어, 저놈들은 강아지처럼 주는 거 아무거나 다 받아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각기 마음에 학정하라, 소신껏 뭐하라고요?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사람이 묵상 기도만 해요. 장로교 출신이라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왔는데 순복음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통성 기도만 해. 그런데 통성 기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 묵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거는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냐? 저게 무슨 기도야? 중언부언하는 거지.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통성 기도 쫙 쥐하는 사람이 저거는 무슨 기도를 교양 없이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하냐?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비판 블로킹이에요.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에게 정말 보기 싫은 성도 1, 2, 3, 4, 5 이렇게 막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등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 권사님들이 보통 기도 많이 하죠.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2등 밤마다 철야 기도하는 성도. 3등 신학 공부한 장로님. 보세요. 40일 금식하는 거 왜 나빠요? 안 해서 문제지. 하면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는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이 밤에 기도 안 하고 철예배도 안 하고 성전에도 안 사고 저렇게 집에서 매일 엉뚱한 짓만 해. 우리 목사님은 왜 신학을 저렇게 풀을까? 신학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런 분들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자기의 성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저는 한 20일 해봤는데 40일 금식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냔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면.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왜 가만히 있는 목사를 시비를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들, 왜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더 사모하는 만큼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밑 베이스를 깔았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와 같은 성령은 다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냉철한 잣대는 누구에게 갖다 대야 되느냐? 내게 갖다 대야 돼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냉철한 잣대는 내게 갖다 대야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핵심 딱 3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간용, 넓은 마음. 제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되려는 마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었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남을 비판하는 그 눈으로 누구를요?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돼야 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무릎을 꿇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눈빛 보면 몰라요? 3년 반이나 그의 곁에서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서 기도해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아휴, 내가 니를 믿은 내가 뭐지? 그러면서 정죄하기 바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본심이 아니니라. 본심이 아닌 줄 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간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답이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 중에 첩자로 몰려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아군만 치료하고 적군은 치료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적군을 치료해 줬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적군을 치료해 줬다고. 나이팅게일이 사형당하기 전에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율법으로만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의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정죄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듯이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밀아려야 되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법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 형제를 사랑하는 법.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에 대한 것이든지 음식에 대한 것이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안 해도 주를 위해서, 선교를 가도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동되는 한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큐티 선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나눔을 올리시는 이현실 목사님이 아니고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이 몇 해 전에 병으로 떠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글을 올려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남편이 동한 씨였던 것 같아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동한 씨, 근데 손에 뭐가 생겼네. 그 빨간 점들,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러기도 한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현실아, 나 무서워. 나 죽을까봐 무서워. 동환씨, 실은 나도 무서워. 그래서 기도로 자꾸 맡기는 거야. 현실아, 나 살고 싶다. 살아서 이젠 세상 헛공부 안 하고 말씀 배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 동환씨,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살아서 함께 주의 일하게 해달라고. 동환씨,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될까? 환상으로 보여주신 대로 아픔 없는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가니까 그것도 좋지. 그럼 현실아, 미안해. 엄마가 있을 때 변 보려 했는데 나 못 참고. 잘했어. 엄마도 날마다 얼마나 힘드신데 내가 치워줄게. 거동을 못하고 기저귀를 찬 신랑이기에 잘 치우고 따뜻한 물수건을 몇 번씩 빨아다가 닦아주고 통풍시킨 후 기저귀를 채워주었다. 현실아, 정말 시원하다. 너무 기분 좋다. 엄마도 이렇게 시원하게 채워주면 좋은데 엄마는 맨날 화만 낸다. 동환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매일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싸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지. 응, 그런 감사만 해야지. 믿음도 없는 어머니께 현실이한테 시키는 법 배워라 어쩌라 하면 더 힘드시겠지. 맞다, 고맙다고 해야지. 가끔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해줘. 현실아, 이 팔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 같아서 무서워. 동환씨,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혹시 올지 모를 죽음도 준비하며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지? 동환씨는 옆 환자들의 죽음을 보면 어떤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밤이나 새벽에 소천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더라. 난 아침에 해 뜨고 가면 좋겠어. 또 지금도 통증이 가끔 찾아오면 아파서 힘든데 죽을 때 찡그리고 죽을까봐 걱정돼. 또 330장 찬송 다 외워서 불러줘야 해. 알았지? 그러니까 동안 씨는 하나아침에 웃으며 330장 찬송 듣고 부르며 가고 싶구나. 맞아. 그럼 유언은 어떤 게 좋을까? 가족들 모두 교회 다니며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먼저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괜찮니? 와, 너무 좋은 유언이다. 현실아 고맙다. 믿음으로 내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걸 왜 그래? 하나님이 동안 씨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억청 믿음 가진 아내 만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맞아, 맨날 감사기도 올리고 또 있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동안 씨,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해달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런 말씀도 있어? 빨리 찾아봐. 여기 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와, 현실화 됐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나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유언과 죽음의 모습과 천국 환송 예배의 은혜까지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드린 대로 신랑은 환해진 아침 8시에 330장 찬송을 불러주자 활짝 웃는 얼굴로 천국에 갔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중 둘째 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냐고, 너무 좋은 천국에 간 거라고, 우리도 예수 잘 믿어 나중에 오빠 만나자고 가족 모두에게 말해주더군요. 아직도 가족 모두 돌아오진 않았지만 말씀 붙잡고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계속 유효하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태풍이 지나자 이제는 가끔 불평도 하는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은 그때를 떠올리며 저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합해져 언젠가는 구원의 길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매일 신앙인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수준에서 상대를 평가하면 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상대를 평가할 때는 상대의 수준과 상대의 눈높이에서 음식을 주문받는 그 서빙을 하는 사람들도 손님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주문받는 것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자꾸만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없다 그러고, 왜 저렇게 사냐 그러고, 왜 내 마음대로 평가해요? 눈높이를 어디로요? 그 높이로 가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꼴찌가 있어야지 1등이 있죠. 1등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올림픽 경기 보셨죠? 어느 분야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4년 동안 준비해서 자신의 기량과 영역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 4년 동안 준비해서 4분 안에 게임이 끝나요. 아이고, 저 인간은 연습을 게을리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눈높이로 가셔서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거죠. 좋은 교회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오늘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끌어안고 환영하고 반기고. 오늘 성경에 그래요. 악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거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면 주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래? 아, 목사님 왜 저래?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였고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남편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의 삶이 아름다워요? 그 속에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끝까지 수종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아름다운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부모님이 병 걸리고 아프면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못다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 열일 제쳐놓고 얼마나 효도하는 사람 많은데요. 왜 예수 믿으면서 매일 못된 시어머니예요? 못된 며느리예요? 왜 내 눈에 안 차요? 그 눈으로 내려가면 되죠. 예수님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걸려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종되고요. 그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중국에서 저 대한민국 시골 구팅위에서 빛도 못 보고 행복한 삶이 뭔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 접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중국 땅에 있는 사람을 저 시골의 산에서 매일 풀이나 베고 송이나 따먹고 개울에 골뱅이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냔 말이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게 은혜죠.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랑으로 덮지 않고 자꾸만 유대인들처럼 칼자루를 들고 정죄하려고만 하세요? 오늘 예배 후에
내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눈높이로 내려가서 대화하세요. 어려운 고사성어 쓰지 말고 제발. 가끔 모르는 한문 영어 단어 갖다 놓고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지 말고요. 그거 모르는데 무슨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요? 첫날부터 기죽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오는데요. 처음 오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말해요. 머리 스타일이 예쁘네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패션이 최고예요. 그러지. 사람은 속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